오늘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다양한 물론 장르적인 속성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것에 대해 확신하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불신과 확신 사이를 오고 가는 그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이제 나와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마치 내 말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악인들이 하는 일들이 나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제 확신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시편인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저는 이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고 기이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작은 일에도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마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문득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우리는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신앙생활의 과정인데, 그 과정이 오늘 시편 본문 속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아주 답답해하는 그 심정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1절 하반절은 조금 협박하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 당신이 제 기도 안 들으시면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꼭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협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답답함을 아주 심각하게 표현한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 이제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죠.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내가 손을 지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지성소가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되어지는 장소였어요. 그곳은 오직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죠. 당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매일 못 들어가요. 1년에 하루 대속제일에만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그 전체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대부분은 이제 지성소가 아니라 이제 성소에서 일을 하게 되죠. 대제사장은 이런 하나님이 마치 계신 것과 같은 그 장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유래되는 것이죠. 요새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할까 안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유대교, 현재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 유대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아무래도 시편에서 얘기가 돼 있으니까. 통곡의 벽에 들어가면 막 통성 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말들에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통성 기도는 뭐 한국에만 있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조도 한국만 낸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에 아직도 30%가 11조를 내요. 그 현재 그 통계입니다. 이 통계가 한국보다 높은 통계예요. 이 말은 아직 미국 교회가, 아직이라기보다는 한 번도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보다 11조를 많이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몇몇 그 분들은 11조 한국에만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미국 교인들은 죽을 때 자기 전재산 교회에다가 기증하고 죽어요. 그리고 교회 옆에 묻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교회가 한 3-4명밖에 없는 어르신밖에 없는데 어떻게 유지가 되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교인 수는 3-4명인데 주보 보면 뭐 선교사도 파송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뭐지?
이제 근데 교회 예산은 이제 뭐 수십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예산은 이제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 기증하고 돌아가시고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선교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미국 교회에 자주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이런 어떤 본질적인 여러분 사람 다 똑같겠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뭔가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시험에 들수록 기도 더 안 하게 되죠. 내 마음에 낙심이 있을수록 기도를 더 안 하게 되죠.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이 시편 기자는 시험에 든 사람은 아닌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는 어떤 그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부르짖을까요? 3, 4절에 그 원인이 등장합니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그 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이게 정말 기도의 내용인 거죠. 왜 기도했어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의 생각과 그 의지와 행동이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좋은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그 행동을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만 결국은 악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선적이고 굉장히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 한글 성경에 드러나진 않았어요. 드러나진 않았는데 아까 이제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시인이 손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들고 기도했죠. 그런데 악인의 손은 어떠냐면 여기서 손이 원래 등장해요. 악인의 손은 악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손의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손이 등장해요. 이제 언어 유희를 쓴 거죠. 시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지켜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 일해 주십시오. 저 해결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 품은 생각과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손으로 그 악한 마음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간구 기도를 한 거잖아요. 아주 간절하게. 근데 갑자기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5절이 번역이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5절만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5절의 원래 정확한 번역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의 손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들을 다시 세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확정적인 그런 선언이에요. 선언. 이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그 행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악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들의 행위대로 멸하실 것이다. 이 말이 결국은 어떤 겁니까? 응답받은 거죠.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 괴롭게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이 사람들 제발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 제발 그 손의 행위대로 하나님 평가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5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는지는 몰라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되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바뀐 거죠. 하나님 그대로 해주실 것이다. 네. 여기서도 손이 등장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국 손은 어떤 행위를 뜻하는 어떤 그 도구로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럼 전부 다 행위가 등장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정의로운 걸 행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악행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게 그동안 어떤 거라는 거예요. 마음과 의지와 행동이 일치하게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악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범죄한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알았으면 어떻게 그럴까? 그런 선언인 거죠. 오늘 그래서 이제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하니까 그 다음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힘든 과정 속에서 찬양을 하죠. 그런데 적어도 기쁨의 감사의 찬양은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이죠.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이게 정말 찬양의 내용인 거예요.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5절에 미래형으로 쓰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행위를 갚아주실 것이다. 아직 안 하신 거죠. 아직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날 구해주셨다. 이미 나의 피난처다. 근데 오늘 시편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보통은 이제 개인적인 기도에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자신의 이제 개인의 그 경건 또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을 공동체의 하나님으로서 다시 고백합니다. 그래서 8절에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그 하나님은 우리 백성과 우리 왕의 피난처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백성을 위한 기도와 왕을 위한 기도는 조금은 맥락을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상황에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결국은 백성을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에 아하스 왕이 등장해요. 근데 아하스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위협에 너무 두려움을 느껴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제 제국이잖아요. 아수르 제국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외교 정책을 쓰려고 할 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울 겁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아하스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말을 안 들었어요. 아하스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수르의 손을 잡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너는 그냥 나의 도움을 기다려라라는 그 요청을 거절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만들었냐면 아수르를 아예 견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결국은 남유다까지 침략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 가운데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고통이 결국은 백성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백성을 위한 기도와 왕을 위한 기도가 거의 비슷하게 쓰여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로마 정부가 그렇게 압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의 그 주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평안해야 우리도 예수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 저도 항상 그 지도자들이 항상 마음에 드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지도자가 평안해야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거든요. 네. 단 한순간이라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원리가 여기 숨어져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피난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백성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 그가 우리로 따지면 그거죠. 이때만 해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왕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평안해 주십시오. 평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죠.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옛날 성경 버전에서 여기서 주님의 소유 이것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 기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에게 그게 익숙하죠. 주님의 기업, 내 기업. 네. 그러면 주님의 소유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제 이 세상,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님의 소유에 뭐를 내려달라고 해요? 지금 복을 내려달라고 해요. 이 개념이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가 큰 민족이 됐고 그리고 너 스스로가 복이 될 거다. 이런 이제 복을 선포하시거든요. 이거를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처음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거 주십시오. 이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회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걸 약속하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저는 그래도 그 감정들,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뭡니까? 평안을 느끼죠. 네. 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을 때마다 뭐 제 환경과 이런 걸 뭐 다 떠나서 그냥 그 순간 평안을 느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복을 우리의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기자도 삶이 평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이 아주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내 피하는 자입니다. 나 말고 나도 구해주시고 내 함께하는 이웃과 백성도 구해주십시오. 이 나라도 구해주십시오. 여러분 본인에게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그 기도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도 평안하고 내가 평안함으로 내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복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을 향해서 그 아주 억눌렸던 그 신경을 토로했던 것처럼 마치 내 말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십시오.